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마다 뭐가 새로워지고 있죠, 그죠? 자석이 바뀌고 또 지난주에 또 유튜브 방송을 이제 뭐 좀 시작하면서 그랬는데 또 카메라를 또 어떤 분이 또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와 또 뒤에 모니터가 또 생기고 그래서 저도 굉장한 부담이에요. 그냥 유튜브 방송 안 나가면 우리 식구끼리 그냥 말씀 전하고 하면 참 좋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부족해도 괜찮은데 이게 전국으로 유튜브 보니까 전 세계 분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아멘. 많이 봤어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쌤한테 이거 나가는 거 이거 내가 몇 번 누르면 그 다 카운트 되냐 했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럼 내가 많이 눌러가지고 받겠구나 생각했는데 몇백 건이 넘어가니까 그게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인생의 질문들이 있어요. 인생의 질문들이 있어요. 나는 누군가? 또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또 어디로 가는가? 이 철학적 질문이죠. 나는 어디에서 와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요새 바쁜데 뭐 그런 거 질문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 뭐 오징어 게임이나 보고 인생의 질문을 뭐 그런 데서 찾지 깊이 있게 성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버스를 타고 가시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 혼자 계시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하실 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렇죠?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 여러분 할 때 여러분들 어떤 답변을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런 질문 가운데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질문 속에 답을 해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를 찾아가는 과정,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내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어디서 왔습니까? 주에게로부터 왔고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은 주로 말미암고 또 어디로 갑니까?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예, 이 단순한 명확한 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또 여러분 수많은 스님들과 수많은 돌을 닦는 분들이 지금도 산에서 돌을 닦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득도하신 분들이에요. 예,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딱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을 정리한 게 뭡니까? 주로 말미암았고 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뭡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 단순한 대답과 이 진리가 우리를 지금 이끌고 있는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무언가를 따르고 있고 무언가를 목표로 삼아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지만 모두 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단순한 방향 제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초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초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그런 조건들은 달라요. 또 그런 경우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대답들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그런 초대에 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떠난다는 말이 이곳에 적용되는 겁니다. 떠남이란 단순한 낯선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나의 모든 것을 어디에다가 맞추는 겁니까? 하나님께 송두리째 맡겨드리는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어요. 이것은 물리적인 그런 이동이 아니라 그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안정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떠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떠남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우상의 문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우상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이 첫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김춘수의 여러분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죠?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됐습니까? 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는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이 시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런 이 시를 공부하셨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주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나의 존재를 불러줬을 때라는 거죠. 그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뭔가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을 만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 가운데 누굴 찾으셨다는 겁니까? 그 세계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굴 찾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누구를 부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딸이 저를 부를 때가 있어요.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잘 못 들으면 소리 질러서 불러요. 아빠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러죠? 그죠? 왜 그래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뭐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리나 부르는데 그 부르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 목적 없이 제 딸의 이름을 제가 한 50번 불러보십시오. 그 딸아이가 아마 성질을 낼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어떤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기적 가운데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나와보니까 그런 환경이었고 그랬지만 제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 날 때부터는 아니시지만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며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셔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정말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아멘이세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어떤 동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찾아갔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겁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이 말씀은 물론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 연장선에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백성들이 되었고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 그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유된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데 있다는 겁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했는데 어떤 하나님,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걸 얘기하니까 그럼 하루 종일 찬양하면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 하는 겁니까? 높이는 거죠. 예, 높이는 거예요. 칭찬한, 프레이즈라는 말 자체가 칭찬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뭐예요? 찬송이죠. 찬송이죠. 그래서 기도도 찬송이 돼.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송 자체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그 나라를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가 인정됨과 동시에 그 의미가 하나님의 우리 지으신 사람으로서의 의미가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어떤 분은 그냥 4~5세계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50%도 안 되는 그런 대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 속에서 우리들의 상황들이 약해지고 또 우리들의 상황들이 별로 녹록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뭘 경험하면서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누구까지요? 나와 내 가족과 이웃과 또 세계와 열방까지 비춰지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그런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한 나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 아니겠어요? 엄청난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셨어요. 그죠? 사마리아 땅은 사실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땅이잖아요. 그죠? 그 땅을 이렇게 거쳐가면 빨리 질러갈 수 있는데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어디로 시간이 12시 정도 되는 그 시기에 사박을 거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요. 예.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시각이 나오는데 다들 점심시간 때 그 해가 떠 있는 그 시간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당시에 대충 시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셨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 그죠? 남편이 6명이 있었으나 그 남편이 다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 말입니다.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비로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의미 있는 삶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하고 만나기 싫어요. 그냥 만났을 때 수근거리는 게 듣기 싫고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평가가 듣기 싫고 그냥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삶을 변합니까?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죠. 왜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도 기쁨 가운데 누리기 원하고 저 사람들도 행복을 누리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을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마을에 가서 전도하는 여인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의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다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샘솟고 넘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어와 동사입니다. 주어와 동사. 그죠? 성경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중심적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예. 자기에게 적용되는 말씀, 자기에게 적용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주어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따라오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이세요. 그리고 거기에 제일 먼저 봐야 될 동사를 찾아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강조점을 줘야 될 게 뭡니까? 그 주체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어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찾아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하라? 떠나라. 그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있어요. 명령과 몇 개 나옵니까? 떠나라는 명령과 또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가라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황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분이 와가지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꿈에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그죠? 예, 떠나. 오늘 시흥 땅을 떠나고 또 네가 살고 있는 어디 땅을 떠나고 한국 땅을 떠나. 어디로 가라. 근데 그것은 아직까지 너에게 말해줄 수 없어요. 그냥 떠나라고 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말씀을 받들어 여러분 바로 순종할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참 한번 저 하나님 믿죠. 근데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떠날까요?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물론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떠나게 하시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고 또 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계속 의심적인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나중에 뒤에 4절 말씀이 나오겠지만 그의 나이가 75세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75년 동안 살았던 고향과 친척과 그 아버지 집 말입니다. 그런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정과 통제의 그런 우상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안정과 통제를 원합니다. 익숙한 그런 안정,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그것이 나를 지탱해 준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막 그래요. 저도 안정적인 걸 주는 것이 좋아요. 뭔가 막 갑자기 뒤집어지고 막, 그죠? 제가 전셋집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1년 딱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딱 지나고 나면. 왜 그렇습니까? 다음에 어디로 갈지 여러분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죠.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안정과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은 그런 안정감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결단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건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 말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둘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과정들을 설명하신 후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그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누구라도 말입니다.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자, 내 마스터 플랜을 한번 봐봐. 너를 앞으로 창대하게 할 거야. 너를 복주게 할 거야. 자, 여기에 동의하면 사인해. 이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멘. 또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will과 can으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뱉으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킬 의지가 있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의지만 있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can,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이따 읽을 또 2절과 3절의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도 will이라는 동사가 여러 번 나와요.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이런 우상들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안정과 통제의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전 부분들을 드리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실 때에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단들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우상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적 위탁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면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직면되는 우상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성령 앞에 엎드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씀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기드온의 300용사 말입니다. 지금 미디안은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수많은 여러분 군대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드온이 이제 군사들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번 시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번 시험했어요. 양털 뭉치 갖다 놓고 여기만 적게 해주세요. 양털 적고 이것만 마르게 해주세요. 별의별 시험을 하나님 앞에 다 하고 하나님이 다 들어줬잖아요. 여러분. 군대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어려운 게 여러분 양털 뭉치만 적고 나머지는 마른 땅 되는 거 그게 더 어려운 거죠. 아시죠 여러분? 그죠? 어떻게 여기만 이슬이 적고 나머지는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았잖아요. 모았는데 여러분 몇 명이 모입니까?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만 남은 거예요. 22,000명. 또 돌아가라 했더니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군대, 그죠? 수없이 많은 군대, 약 20만이 넘는 그런 군대들과 여러분 2만 명이 싸워도 안 될 판에 나중에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 싸워도 여러분 벌써 100대 1이 넘지 않습니까? 아예 게임이 되지 않는 숫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내까지 데려가서 여러분 손으로 입을 대고 핥아 먹는 사람들 남은 숫자가 몇 명이에요? 300명 아닙니까? 300명. 300대 여러분 몇십만이 싸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 여러분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드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직면한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기드온 가운데 있는 안정과 통제의 우상을 타파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아니고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군대의 힘과 수적인 그런 힘과 돈의 힘과 경제적인 힘과 또 여러 가지 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타파시킨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300으로 하나님은 미디안의 군대를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이제 또 새로운 학기들이 시작되고요. 또 새로운 이제 신년이 또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닌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이 가라고 얘기하실 때 그 앞에 붙어지는 게 뭐예요? 보여줄 땅이라는 거죠. 보여줄 땅. 보여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보여줄? 이거 뭐야? 일단은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가라만 이렇게 방점을 두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그 앞에 있는 보여줄이라는 것은 지금 봤어요. 앞으로 보여줄 거예요. 이미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보여줬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어딘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가면서 계속 조금씩 볼 땅인 거예요. 그죠? 후자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줬는데 만약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완성될 그때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내 계획을 너에게 알리면서 같이 갈 거야라는 그런 계획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십니까? 나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물을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오늘 양당 간에 결정해 주시옵소서. 오늘 계약서에 사인을 할까요? 말까요? 그죠? 어떤 목사님 저한테 뭐 전화가 수십 번 와가지고 거기다가 부동산 계약서를 쓸까요? 말까요? 쓸까요? 말까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 묻지 마. 나도 머리가 아파. 나도 모르겠어.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기도하시고 그냥 쓰세요. 만약에 그렇게 썼을 때 아니면 하나님이 그 계약서를 찢어버리시겠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단 조건이에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걸어갔다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걸음을 어떻게 하신다? 막으실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그게 맞다면요. 순조롭게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그 보여주는 땅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신뢰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의미로 보여줄 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뭐겠어요? 우리 공동체의 대답은 뭐겠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조금씩 보여주시는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그 현실을 제가 맞닥뜨리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안한 거죠. 매일매일 불안한 거죠. 제발 확실하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옛날에 청년부를 지도하는데 청년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도 총각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지도니까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제가 미팅을 했는데 이걸 그 남청년을 계속 만나야 될까요? 말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선을 몇 건 봤어. A, B, C가 있어. 선택지가 A는 직장이 어디 다니고 근데 믿음이 좀 약하고 어떤 청년은 믿음이 되게 좋은데 무직이고 근데 집안은 잘 살고 어떤 청년은 믿음도 별론데 직장과 뭐 재력이 엄청나고 자 A, B, C 중에 뭘 할까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도했냐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도 머리 아프시겠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선택했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했다면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선택한 길이 아니라면 막아주시고 틀어주시고 바꿔주시고 여러분 교체해주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옳은 길로 가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엉뚱한 길로 가게 될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세요? 아유 내가 그걸 뭐랬냐 너 가지 마라 그랬잖아. 너 그래 될 줄 알았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몸을 날려가지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여러분 빼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외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꿔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주시는데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여줄 땅에 대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여주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보였다는 거예요. 이동해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연습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떠나는 연습을 한 거죠. 떠나는 연습. 그죠? 이 타성에 젖어 있던 이 노예들 아니에요. 480년. 출애굽기 버전에는 430년. 노예 근성에 젖어 있던 이들. 그냥 오늘 하루하루가 좀 좋은 거예요. 좋다기보다는 편한 거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어느 날 보내셔가지고 그 백성들, 250만에 되는 이 백성들을 끌어내시면서 여러분 어디로?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끌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광야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이 연습한 게 뭡니까? 계속해서
텐트 치고 짐 싸고, 텐트 치고 짐 싸고. 여러분, 만약에 이 광야라는 이 사막 같은 이 광야가 매번 광야 같은 그런 사막 같은 곳이었다면 이해가 돼요.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사막이 물도 없고 뭐 이런 데인데 빨리 가고 싶죠. 여러분, 집이 여러분 별로 안 좋아요. 7, 8평이에요. 그런데 5 식구 살아요. 그죠? 그런 집에서 여러분 살다 보면 어때요?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 푸세식 화장실에 살면 어떻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딴 데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매번 그런 집에 산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매번 그런 집에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광야 가운데 계속 살아갔지만 어떤 때는 어디를 만납니까? 오아시스와 같은 곳을 만나요. 그죠? 정말 좋은 장소를 만납니다. 떠나고 싶지 않아요. 7평짜리 살다가 여러분 어느 날 5 식구가 45평짜리 여러분 힐스테이트 특정 아파트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그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화장실 3개, 방 4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오아시스를 떠나라, 45평짜리를 떠나라 한다면 여러분 떠날 수 있겠냐고요. 쉬운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종착지는 광야가 아니에요.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존 버년이 지었던 그 철로 역정과 같이 지금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이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철로 여정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여정과 같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죠. 때로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호화롭고 좋은 아름다운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떨 때는 정말 행복의 좋은 일들이 넘쳐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비참하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이런 여정들을 거쳐가며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꿈의 여정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떠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보여줄 땅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여줄이라는 게 이게 뭐가 미숙하고 완성되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또 해야 되고 용을 써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좀 어떤 곳을 떠나야 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러분 또 먼 곳에서 가서 또 혼자 고군분투하며 또 공부하며 또 앞으로의 일들을 또 준비하실 분들 계시고요. 또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도전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여러분 도전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 방송하면 저도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을 준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이 시선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우리 삶 속에 이 스펙타클한 일들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오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언제 옮겨 주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이 상황 바꿔주실 거예요?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조금 더 여러분 견디며 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보여줄 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놀랍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안정과 통제를 내려놓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려놓아야 할 그 고향과 친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과 3절을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이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가 뭐가 된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소유한 자.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을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예. 물질이 채워지고 건강이 채워지고 없던 것이 채워지는, 그게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오늘 아까도 그 찬양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제 만나교회 그 팀들을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매일 유튜브로 찬양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 찬양을 제가 카톡으로 주셨는데 제가 한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아요. 딱 들었는데, 처음에 딱 들었는데 꼽히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꼽히는, 가사가 꼽히는 지금까지 에베네셀, 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는 인생을 여러분 에베네셀과 임마누엘을 이해하시면 모든 것이 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도움의 돌,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로 지금까지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런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바로 복이시라는 거예요. 복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기다림 속에 신뢰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에라는 이 말이 있어요. 이에이죠. 이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에라고 써 있는데 곧 이 말씀 후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선택적 행동은 뭡니까? 바로 떠났다는 거죠. 물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죠?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데라라는 의미 자체가 지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갔다는 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을 때에 그 명령을 들었고 바로 순종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떠난다는 것, 간다는 것,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이런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 더, 여러분, 성경에는 쓸데없는 말을 적지 않는데 아브라함의 나이를 여기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몇 세라고 적고 있습니까? 75세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야, 75의 의미가 뭘까? 75의 의미. 75. 아브라함이 75세. 이때 여러분 후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앞으로 25년에 더 기다려야 돼요. 우리 읽어서 알잖아요. 25년에 더 기다려야 돼요. 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자손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75세라는 이 나이는 지금도 많은 나이지만 그때도 많은 나이예요. 뭔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자녀도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너는 복이라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하기까지는 지역적 또 여러 여건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능력과 아브라함의 상황과 능력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75세라는 한계점을 날마다 맞이할 수도 있어요. 날마다 75세. 하나님, 저 75세인데요. 여러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그런 능력 말입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떨기 나무 가운데 불타는 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40세에 부른 게 아니고 40세에 불렀어도 아마 큰일을 했을 것 같아요.
왕자 출신의 이 모세에게는. 근데 그런 힘을 다 빼고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없고 상황이 안 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유효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요 조금 뭐 좀 만든 다음에 좀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좀 이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바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성취시키는 귀한 역사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조선 초기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언더우드 같은 분은 자기 집안이 타자기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뭐 애플, 자기 형이 애플 회사 그죠?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타자기 엄청 잘 팔렸습니다. 그거 만드는 회사 동생이 지금 이 동양의 인도도 아니고 이상한 나라에 가서 한다니까 편지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막 그랬더니 막 언더우드가 편지를 구겨가지고 버리고 막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에 배제학당을 세우고 또 그죠? 또 여러 또 병원과 학교와 이런 기관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근대화시키는데 여러분 일조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옮겨드릴 때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의지와 습관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뒤져야 할 구체적인 순종할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떠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어디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믿음들이 그런 것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삶의 우상들을 버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사명으로 우리들을 감당해 나가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을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